그 점에 있어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예. 이번 우리 가정공부는 총제목이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 기래자 집사님. 우리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 중에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김정혜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지금 좀 위도 가신데 아직 뭐 다른 소식은 없죠. 네. 오늘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집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돼 후레에 들어왔는데 오토바이 앞에 딱 가는데 제가 추월을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살짝 피했는데 핸들이 약간 딱 끄면서 차가 완전히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후레해서 이게 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멋대로 가려고 그래 자꾸 S자로. 그 지금 한 70마일 이상을 달리는 길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딱 이렇게 제대로 갔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오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침에. 예, 우리가 우리 낙수빌 중앙교회 계신 분들은 주로 장거리에서 많이 오시는데 우리 닥터리도 그렇고 우리 김도옥 장로님, 이기숙 집사님, 이순희 집사님 뭐 대개 한 50% 이상이 장거리 1시간 전에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도로변에서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오늘도 안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교회까지 올 수 있게 됐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2과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억절 한번 우리 민한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억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광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상당히 은혜스러운 기억절이 말씀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어떻게 보존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 세 문단에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성경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보존돼야 된다고요? 예, 흠 없이 보존돼야 우리 하늘에 갈 백성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서론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중요한 두 가지 세계화에 대해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류의 세계화. 이 사단이 6천년 지구 역사 중에서 이 지구의 역사가 몇 년 됐다고요?
윤영희 자매님, 이 지구가 몇 살이 됐어요? 그 윤영희 자매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67? 55년생. 저보다 한 살 많네요. 그럼 우리 닭들리하고 나이가 같으네. 예. 근데 지구 나이는 몇 년이라고요? 6천년이 넘었습니까? 하여튼 6천년으로 보고, 예. 6천년 긴 세월인가요? 우리 윤영희 자매님은 이제 뭐 67세, 67년에 비하면 6천년에 67세는 짧은 세월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가면 좋겠죠. 지금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저도 65세가 이제 지나면서 제 아버님이 이제 이제 이달에 30일이 이제 94세가 되시는데 저는 아버지 나이대로 살려면 아직도 좀 남았잖아요. 한 20년 이상 남았는데 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딱 20살 차이입니다. 제 어머니가 36년생이니까 예, 제가 56년에 저를 낳아가지고 저하고 딱 어머니가 20년 차인데 제가 앞으로 20년 이상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30년은 살 수 있을까? 30년 전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은 살아서 재림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김도욱 장로님은 예를 들어서 90세라고 그러면은 몇 년 남았습니까? 15년 남았어요? 예. 그 15년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살아서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6천년 지구의 6천년 이 지구 역사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가 특권이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에 뭐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노독들이 다 잠들어서 땅에 묻히고 몇 사람은 하늘에 갔잖아요.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 에녹,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전 기념물로 올라간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우주 여행을 하고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만찬 예식이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1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7시 되면 우리 줌으로 연결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김도욱 장로님이 계속 리더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침에 거의 한 1시간을 공부를 해요. 매일 아침에.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잠깐 뭐 한 30분 공부하면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못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아침 1시간 가까이 공부를 하게 돼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시간에 꼭 그렇게 배우는지 좋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결론에 있는 163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김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63페이지 결론에 있는 말씀. 중간에서 밑에 보면 결론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어떻다고요? 더 강력하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공격하는 수단이 뭡니까? 예, 오류인데 더 구체적으로 영혼 불멸설, 일요 신성성, 또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예, 강신술. 강신술은 너무나 지금 오늘날 세상에 많이 폐만해 있잖아요. 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알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길에 가면서도 점 보는 그 미래를 이렇게 관상을 본다 하나요? 사주팔자를 본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앉아서 돈을 내고 사람이 지혜스러운 것 같지만은 미련한 것이 어떤 면에서 그 자기의 앞으로의 될 일을 알고 싶어서 직업은 뭘 가져야 되며 또 이사는 언제 해야 되며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점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왜 거기에 빠져서 그 점 보는 사람이 며칠 날 이사를 해야 된다. 그날 안 하면 뭐 불운이 닥친다. 그러면 꼭 그날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사단은 수만 가지 이 오류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째 날 일요일 소재에 보면은 제목이 예수님의 모분이라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을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사랑하셨다. 예. 52절 예. 맞아요? 제가 읽은 때. 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시니라. 예. 예수님이 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죄 때문에. 예.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신데 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우리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 오셨다. 김수자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이 우리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동의하시면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무조건 믿어야죠. 무조건 우리 김정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셔야 되는 이유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뭐냐고는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닥들리 이 우주에서 네. 그 죄라는 사단이 심어놓은
예, 그를 완전히 멸하십니다. 예.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사단의 꾀임에서 뭘 짓게 됐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이라면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없애버리고 뭐 사단 루스벨도 없애고 새로 창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은 안 갔으면은 우리가 세이브가 안 되니까 지수스가 와서 예,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를 믿게 하고 죽음으로써 피로서 십자가에 저거 했기 때문에 예. 우리 김도욱 장로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법칙이 죄송합니다. 우리의 법칙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고 하나님 보는데,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죄를 졌다 했으니까 누군가는 그 가서 죽으려면 죽어야 돼. 사망해야 돼. 그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자기가 그 가서 죽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멘. 예, 좀 그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민집사님. 네? 죄를 위해서 삭스를 치러야 되는데 죄 없는 자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주의 예,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죄 삭스를 치르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죄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그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예.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가봤잖아요. 특히 이제 일본이나 인도를 제가 가보니까 신이 너무 많아. 그 골목 가면은 그냥 그 뭘 차려놓고 이렇게 경배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인도에 가니까 인도에는 세 가지 아주 주신이 있는데 코끼리, 원숭이, 소, 이 세 가지가 주신인데 곳곳에 소 형상, 또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은 코끼리가 이렇게 형상이 있고 또 군데군데 원숭이 형상이 있고 그래요. 신이 너무 많아. 인도에는 수만 가지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을 믿고 있지만은 그 신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도움도 하나 안 줘요. 도움도 안 주고 힘들게만 만들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주신이 뭡니까? 한국에서 믿는 주신은 불교. 제가 제가 들었는데 며칠 지난주인가 들었는데 그
불공을 드리잖아요. 불공을 드리는데 그 불공을 드리는데 그 부처님 앞에서 절을 저녁에 들어가서 1000번을 한다든가 하여튼 밤을 꼬박 세워서 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공을 드릴 필요가 있나요? 보다 더 큰 공을 드려야죠. 그보다 더 큰 공을 어떻게 드립니까? 누구나 하룻전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 예, 저희는 저희 전체 삶으로 예,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시.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만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기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중에 하나 또 생각할 것은 우리 구속 사업을 저희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담과 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구속 사업은 새로운 창조라는 영감의 교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속 사업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에 그는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 그는 새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월요일 소재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이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존을 잘 해야 되겠죠. 보존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습니까? 민 집사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전인 몸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성경에 기준한 원칙이 있잖아요. 예, 6가지. 하나님께서 또 구약에 레위기 있는데 예, 어떻게 할지 예, 무엇을 먹을 것까지 네, 예, 또 가이드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서 살면 네, 우리 몸도 자연히 예. 예, 성경에 우리 몸을 어떻게 보존할지 잘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고 우리 엘렌지 화이트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무슨 기별을 주셨어요? 건강 기별을 주셔서 그 건강 원칙대로 살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실천을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몸까지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고 몸까지 아름답게
왜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은 다 귀찮죠? 예? 예. 예. 만사가 귀찮죠. 저도 열이 한 번 났었는데 하루. 예. 열이 나니까는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예. 어디가 조금 아파도 뭐 그 아픈 것 때문에 거기 신경이 쓰이죠. 다른 거 신경 못 써요. 예. 그래서 몸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있고 예.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예. 참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다윗인가요?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걸작품이잖아요. 그 동물을 키우면서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만들었구나. 이번에 저희 집 제가 기르는 개가 새끼를 낳았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새끼를 낳으면은 케어하는 게 본능적으로 하고 있어. 이제 젖은 먹이는 거는 물론이지만은 그 모든 분비물을 자기 혀를 핥아서 다 해결해 버려. 적어도 한 3주 이상을 그렇게 합니다. 뭐 그 지나서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가 젖을 먹고 이제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식기를 핥아. 그러면 오줌도 나오면서 그걸 다 자기가 먹어버려. 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걔는 그렇게 해도 안 아픈가 봐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예. 사람은 이제 스스로 못하니까 부모가 해줘야 되고 또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서 뭐 치매 걸리든지 이러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제 집사람이 지금 돌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 예, 나이 들어서 병들고 치매 걸리고 이러면은 완전히 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목요일 소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거짓 오류와 이설들, 우리가 보는 모든 그 눈길을 끄는 것들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계속 다른 길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살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선악관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잘하면서 지혜가 충만하고 더 사랑스럽게 사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기억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예, 흠 없이 보존되는 우리 모든 낙습일 교우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어서 이제 머지않아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성만찬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하시고 설교하시고 우리 이 세종 예식을 하러 아래층에 내려가실 건데 갔다 올라오셨을 때는 이쪽 셋째 줄에 앉으시고 한 칸을 띄셔서 또 그다음에 다섯째 줄에 앉으시고 또 한 칸 띄시고 그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뭐 그게 큰 불편이 없습니다만 사람이 많을 땐 그렇게 해야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배달하는 일에 아주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자리에 앉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띄시고 그다음에 앉으시고 예? 예? 짝수에 앉아요, 홀수에 앉아요? 왜냐하면 옆에는 그 등단자들이 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떡과 잔을 옮기기 때문에 셋째 줄에 앉으시고 그다음에 넷째 줄 띄시고 홀수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줄에 앉으시고 뭐 그러면 거의 다 앉으신 것 같은데 또 모르면 또 한 줄 띄시고 일곱째 줄에 앉으시고 감사합니다.